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흔히 많이 주고받는 인사가 뭘까를 생각해 볼 때 은혜 받으세요라는 말을 그래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오면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은혜 받는 일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나 많이 좋아져서 우리가 듣고 싶은 찬양이나 듣고 싶은 설교나 얼마든지 핸드폰이나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예전에는 듣고 싶은 설교 있으면 직접 그 교회를 가야 되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뭐 핸드폰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또 그 말은 우리가 얼마든지 은혜를 받고자 하면 받을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은혜 받은 후에 그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는 일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은혜는 계속적으로 받는데 받은 만큼 관리가 잘 안 된다면 우리가 역설적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소위 그 우리 주변의 옆 사람들을 보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과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할까? 과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저러한 말과 행동을 할까? 살짝 이렇게 의구심을 품을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은혜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제대로 관리하는 일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은혜를 받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요, 본래 유다 왕들 중에서 그래도 본이 되는 왕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유다 왕으로서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 히스기야 왕이었던 것이죠. 또한 히스기야는 그 어떤 왕들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았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죠.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아수르 대군을 기적같이 물리치기도 하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생명 연장의 은혜까지 받았던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이죠. 히스기야는 은혜를 받은 후에 방심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졌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당시에 바벨론의 왕은 무르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무르닥 발라단은 히스기야의 기적 같은 치유 소식을 듣고 곧바로 사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낸 글과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냈는데 아마도 그 글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글의 내용은 아마도 히스기야에게 죽었다가 살았다 함을 듣고서 아마 축사를 전하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한 히스기야를 아마 축켜 세우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글과 함께 보낸 예물은 앞으로 자신이 하려는 일, 바로 유다 왕의 도움을 받아서 당시의 강대국인 아수르를 함께 대항하는 일에 잘 협조해 주십시오라는 뇌물성의 대가성 차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스기야가 이런 사실도 모르고 바벨론 왕이 보낸 사자들에게 자신들이 있는 국내의 모든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다 보여주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2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에 소유한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자, 2절에 증거된 것처럼 히스기야는 모든 궁중에 소유한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 보여준 셈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나 오늘이나 국가 간에는 절대로 보여주지 말아야 될 안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절대로 비밀로 하는 정보들이 있는데 특히 군사 관련된 정보는 1급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히스기야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때 바벨론의 왕의 사자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될 모든 것까지 다 보여주고 만 것입니다. 그 나라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 나라의 지금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무기고까지 다 보여줬단 말이죠. 옛말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듯이 그 사람이 그 히스기야가 왕에 있는 모든 나라에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무기가 얼마나 되는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계산이 서는 거예요.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우리가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이 나라 우리가 제압할 수 있겠는데라는 전략과 계획이 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당연히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을 보여주고만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죠. 그리고 유다가 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받게 됩니다. 자, 본문 6절과 7절을 보세요. 6절 7절을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황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보세요. 히스기야는 유다 왕들 중에서 그래도 모범생 중에 모범생인 아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정반대로 유다 멸망의 빌미를 제공하는 가준 수치스러운 왕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받은 후에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가 은혜 받기 전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통곡하면서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히스기야가 그런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그런 그 마음이 심히 교만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변한 건 정말로 한순간이었습니다.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마치 자신이 잘해서 이긴 것처럼, 마치 자신이 잘해서 그렇게 나라가 강대해진 것처럼 생각해지고만 것이죠. 죽을 병에서 걸려서 살게 된 것도요, 자신이 의로워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사자들이 자신들의 나라에 왔을 때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은근히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마치 자신의 보물창고를 보여주기도 하고 무기고도 보여주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소유를 은근히 과시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이고,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를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생명 연장을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마치 자신이 의로워서 자신이 대단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교만의 시험에 빠지고 만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은 내가 했다라고 변한 히스기야의 모습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교만해지는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교만은 가장 큰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그냥 놔두시지 않죠. 역대기 기자도요, 히스기야가 은혜 받은 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가 그 증거이죠. 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역대하 32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보세요. 한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전체까지 내렸다라고 해요. 후에 히스기야가 뒤늦게로 깨닫고 교만함을 뉘우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예루살렘까지 미치지 아니했다라고 하지만, 한 사람의 잘못이, 한 사람의 리더가, 한 사람의 실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었죠. 요새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리더인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죠. 모세 한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지도자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까? 히스기야는 어떤 유다의 그 어떤 왕들보다도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는 본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었죠. 역대하 32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라고 기록됩니다. 이렇게 재산의 은혜까지 받았으면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만 교만이라는 시험에 들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들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러한 위치에 있어 라고 한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나시면 그 사람은 끝난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삼손도 마찬가지겠죠. 삼손이요, 머리카락이 몇 가닥 잘려나갔다고 해서 힘을 잃고 힘을 못 쓴 것,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머리카락이 잘려나갔다고 해서 삼손이 힘을 못 썼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 않으셨기 때문에 삼손이 힘을 잃은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인생인가 아닌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를 보시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기 전보다 은혜 받은 후를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의 나도 은혜 받은 후의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히스기야처럼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은혜를 받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그렇지? 왜 저렇게밖에 하지 못하지?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체험했으면 받은 만큼 더 잘 살아야 될 텐데 라는 그런 나의 마음 가운데 은근한 교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사단은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할 때 은혜 받기 전보다는 은혜 받은 후를 더욱더 집중 공략합니다.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라든지요, 남들과는 다른 은사 체험을 받았을 때라든지, 남들보다 부와 형통의 복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을 더욱더 집중 공략합니다. 생각지 않게도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길 때라든지, 사단은 그런 때를 틈타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요동치고 흔들리게 하는 사단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탄들을 더욱더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만약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였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영성에 관한 많은 글을 남긴 영국의 오스월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은 한 런던의 성경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실수한 곳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라는 사실을 항상 주의하십시오. 경솔한 장점은 오히려 2배의 약점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들이 실수할 수 있는 그곳, 여전히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말대로라면 히스기야가 실수할 수 있는 곳이 내가 실수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안 그럴 거야. 여러분 그렇게 자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 왜 그랬대? 저 사람 안 그럴 사람인데 왜 저러한 죄를 지었대? 왜 저러한 잘못을 했대? 라고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것도, 저 사람이 잘못할 수 있는 자리도 충분히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왕이셨던 하나님을 따라 내가 늘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 너무 좋거든요. 내 자녀들을 위해, 내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 당연히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만큼 뒤에 따라와야 될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그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 일로 인하여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따라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잘 될 수 있는 형통함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간직하며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좋지만 받은 후에 관리를 철저히 더 잘해서 남에게 더욱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그런 우리의 신월종복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